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성장해야 부모님이 기쁘죠. 태어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자라납니다. 유기체는 자라납니다. 성장이 멈췄다 그러면 유지하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퇴보하든지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을 할 건가, 성장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난 지금 신앙이 멈춰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멈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뭐를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가죠. 인격이 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날마다 인격이 바뀌고 있는가?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한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가 담고자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뭐가 바뀝니까? 인격이 바뀌죠. 인격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인격이 성장했는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때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인격 닮는 거 관심 없어. 그러면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은 없으니까 멈춰 있는 것은 없어요. 절대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면 넘어지는 거죠.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로 후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후퇴하고 있는지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거 더디해라. 성내는 거 더디해라. 말하고 성내는 거 더디해라. 듣는 것은 속히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거. 이 듣는 거는 집중하라고 귀가 두 짝이죠. 양쪽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건 더디해라. 그래서 입이 하나죠.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건 더디해라. 그리고 말로 나오는 화내는 거, 성내는 거 더디해라.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가 나 중심으로 말을 하는지 너 중심으로 말을 하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는지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지, 이 말이요 실력입니다. 20절, 사람이 살다 보면 성낼 수 있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볼 때 성낼 수 있는 거고,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우리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려는 거예요. 일단 성내면 왜 안 되는가? 내 몸에 독이 생깁니다.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성내는 그 순간 내 몸에 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무리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냄이 있어도 성을 내는 그 순간 내 속에 독이 생겨서 그 독이 나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내 독으로 먼저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내는 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못 살죠. 성내고 싶은 거 다 성내고 못 살죠. 다 말하면, 다 성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왜 성내면 안 되나? 성경을 보죠. 21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20절, 19절을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성경은 내가 말을 가볍게 함부로 하고 성내는 것은 이거는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악.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에 내가 익숙해 있다. 그러면 성장이 퇴보하는 겁니다. 지금 초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는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악이 성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을 안 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말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멘.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버려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버려야 그때부터 성장이 가능합니다. 안 버리고 못 버리면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려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거는 빨리 버려.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너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빨리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회개해야, 버려야, 네가 성장을 해야 살 길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대책이 없는데 누가 살 길이 열리는가?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 이것이요 여러분들을 살게끔 만들어 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림이 있을 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거 설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근거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말씀을 받으라.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받아야 돼. 어떻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말씀을 믿어. 그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받는다는 것이 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하진 말씀이에요? 심어진 말씀이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는 판이 있는데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하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판에다가 말씀을 심어.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3장 봅니다. 잠언 3장 다 찾으세요.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자막을 안 띄웁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제 성경은 913페이지인데 913페이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저 뒤에다가 성경책을 배치해냈으니까 방문하신 분들은 뒤에 성경책을 갖다 보시면 되고 우리 교인들은 절대 비치된 성경을 갖다 보면 안 돼요.
네, 무겁다고 집에서부터 떨렁떨렁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오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을 때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알아요? 주일날 안수 집사님 부부 아들 딸 4명이 똑같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교회를 딱 올 때 제가 정문에서 만났거든요. 나는 혼자 딸랑딸랑 제가 교회 갔거든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딸랑딸랑. 근데 그 4분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 교회로 오는데, 야,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결혼해가지고 자녀 나면 반드시 성경책 가슴에 끼고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때 저는 성경책이 내 뒷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이 파란색 신약성경만 나와 있는 거. 교회 갔더니 저한테 선물 주더라고요. 파란 책, 신약성경 선물, 그 성경책. 그거 제가 뒷주머니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놓고 갔는데 구약 찾으면 못 찾죠.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성경책 좀 주세요. 나 성경책 갖고 싶어요. 근데 성경책 살 만한 돈이 없어요. 성경책을 못 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일이 양력으로 1월 8일인데 제가 고1 때 3월 달에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월 8일 날 내 생일날 교회 형이 서건아 너 생일이지? 형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지. 내가 선물 뭐 해줄까? 내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성경책 사줘요.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형이 저한테 성경책을 딱, 그때는 합본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인데 성경책만 사주더라고. 찬송가는 안 사주고. 그래서 성경책 그 당시 제 기억으로 4,500원 4,500원 주고 성경책을 사줬는데 제가 3개월을 돈을 모아가지고 찬송가 1,600원, 지금도 기억합니다. 찬송가가 1,600원이었어요. 1,600원 찬송가를 3개월 돈을 모아서 찬송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개학을 하고 3월 달에 이제 학교를 갈 때 맨 먼저 가방 쌀 때 성경책을 먼저 쌌어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성경책, 그거를 맨 먼저 싸서 2년을 학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책이 지금도 내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제 보물 1호입니다. 1호. 제 보물 1호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2년을 갖고 다니면서 2년 동안 쉬는 시간 10분 동안 성경 봤죠. 점심시간 밥 먹고 성경 봤죠. 그게 제가 고등학교 2년 동안의 시간이고 잠자기 전에 성경 보다가 잠잤죠. 그게 고등학교 2년 동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봤는데요.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어디다 새기라고요? 어디다 새겨요? 마음 판에다가 새기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깁니까? 내 마음 판에다가 새기래. 아멘. 더 중요한 거 고린도 후서 3장 봅니다. 더 중요한 거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는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예, 288쪽. 신약성경 288쪽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제가 움직일 때 나는 누구로 움직이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어디다 썼다고요?
육의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아주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게 아멘. 예,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자매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길래 저랑 1층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도 이쁘지만 남자친구도 잘생겼다. 둘이 어울린다. 잘 사귀어봐라. 근데 있잖아, 너 싸구려로 살지 마라. 내가 그랬다고요. 전화상으로. 너 싸구려로 살지 마. 싸구려로 있지 마라. 너는 값어치 있는 존재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네 자신은 소중한 보배야. 네가 보배가 돼야, 스스로 보배라고 생각을 해야 남자친구가 너를 보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 싸구려로 보이지 마라. 내가 전화상으로 자매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보배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성경을 봅니다. 21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온유라는 것이 원어상으로 아나우라고 그랬죠. 아나우. 온유가 뭐라고요? 아나우. 아나우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뜻은,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서는 거, 그게 말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다 그러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강석원 목사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 뭐를?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 결단합니까?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심어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죠.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내 안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것은 받은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한 그 말씀이 저한테 이제 부담으로 옵니다. 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전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자유를 누리려면 훈련 없는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의 장소는 교회다.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순종으로 가야죠. 순종으로 가야죠. 그런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함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바로 말씀이 유산됩니다. 유산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 속에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됐는데 잉태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잉태됩니다.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유산시킵니다. 바로 유산시킵니다. 우리는 유산은 안 되죠. 유산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잉태된 그 말씀 출산까지 가야죠. 잉태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보야죠. 아멘. 열매는 출산입니다. 잉태된 그 말씀 유산시키지 말고 출산까지 가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죠. 23절. 누구든지,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 듣기만 하여. 자,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을 받기만 하고 계속 유산시켜.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가 유산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유산이 안 돼야지. 유산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근데 유산돼도 아기 낳았을 때처럼 똑같이 몸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아기가 유산돼도 아기 낳았을 때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몸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유산되는 그 순간부터 몸을 보호하지 않고 함부로 내 몸을 다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상하는 거죠. 유산되면 내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때 보호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기 날 때도 유산됐을 때도 반드시 몸을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되잖아요. 바로 사단이 막 집중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돼 버리면요, 그건 집중적으로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가 됐으면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구해야 되죠.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출산까지 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유산되면서 스스로 속인다, 그 말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유산된 말씀 열매도 없으면서 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열매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을 완전 개판이면서 믿음이 좋은 척은 혼자 다 하고, 말씀은 안 읽으면서 말씀 읽는 척은 다 하고,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은 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저만은 딱 찍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고 살아. 근데 사탄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조롱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슬픔 속에 잠겨 있고 사탄은 춤을 추고 있고. 왜? 계속 유산시켜.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죠. 계속 떨어지죠. 끝도 없이 떨어지죠. 끝도 없이. 나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또 할까? 제가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2장 1절부터 본문을 줬어요. 본문을 줬는데 금요일 날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령께서 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내가 수요일 날 본문을 줬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설교한다고. 제목도 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본문을 또 잡은 거예요.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요. 내가 나를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있다면 빨리 추스려서 회개할 것은 회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 왜?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졌으면 나를 변화시키는데 심어졌다가 금방 뽑혀버려. 있어도 내 심령의 밭이 자갈밭이니까 안 돼요. 가시밭이니까 안 돼요. 길가밭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 읽어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제가 지난주에 복을 뭐라고 해석했죠? 유익이라고 해석을 했죠.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내 인생에 뭘 갖다 준다고요? 유익함을 갖다 준다고요.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정말 말 진짜 멋대가리 없이 해요. 예? 어른이 볼 때 싸가지 없게 해요. 말을. 그리고 뭐 어른도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만 함부로 성내고 화내고 자식들이 부모가 요즘에 없어요. 자식들이 지 마음대로 부모한테 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그냥 부모님 있는 데 막 집어 던지고 뭐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나 성내 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요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익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돌본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유익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 유익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고 유익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말씀의 유익을 이제부터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지난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인데 오늘 또 나오셨어요. 제가 같이, 저는 이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점심을 못 먹고 두 번 식사하시는 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차를 끌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오시면은 우리 주차장에 있으니까 주차장에다가 잘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새가족들, 방문객들이 대라고 주차장을 비워놓으니까 잘 대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이고 제가 딴 데 대야 또 방문객들이 있어도 편안하게 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 아유 그러지 마시고 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깥에 대고 오셨다면서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오는데 밖에다가 차를 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보고 받았거든요. 제가 참 이게 인격이다. 참 성숙한 인격이시다. 방문객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말했으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 그 아직 등록도 하지 않은 방문객이신데 오늘 두 번째 오시면서 밖에 대고 왔다. 그거는요 이거죠.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나누는 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 두 분은요 제가 볼 때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누는 거에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근데 축복을 내가 스스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는 거에 인색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을 들으셔가지고 참 대면 좋지만 그 밖에다 대고 이렇게 걸어오시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처음에는 밖에다 대고라 해가지고 목사님 짜증났어요. 성산동에 있을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고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주차장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또 목사님이 바깥에다 대고라 그래가지고 짜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대고 오는데 은혜가 되더래. 걸어오면서 기도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들으면서 그러죠. 대고면서 은혜 되죠. 나도 주일날마다 뭐 담임 목사라고 차 안 빼도 되는데 내 주일날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내가 차 빼거든요. 근데 뺄 때마다 대고 걸어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방문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새가족들 오게끔 해주셔서 편안하게 주차하는 곳에 내 차가 한 대 빠지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될까. 나는 우리 교회가 방문객들과 새가족들이 없으면 주일날 난 주차장이 텅텅 비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었으면 좋겠어요. 왜? 방문객들과 새가족이 없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받게 돼도 건널목에서 버스 정류소까지만 안 되면 딱지도 안 뜨는데, 내가 지난번에 확인했어요. 저녁 7시까지 내 차 대놨어도 딱지 한 번도 안 떴더라고. 예? 누가 연락이 왔어. 아니 목사님 차 안 들여보내느냐고. 내가 한번 더 보려고. 한 8시까지 더 봤는데도요 딱지 안 띄더라고. 아멘?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남을 배려하고, 내가 조금만 수고만 하면 남을 배려할 수 있다면 그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사 말에 순종해져 가지고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주차를 딴 데다 하고 걸어오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인격, 성숙한 모습이 말씀의 축복과 유익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땀 흘려도 네가 웃을 수가 있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네가 편안할 수가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누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 이거죠. 나누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나는 참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 같지 않게요,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 유치부가 막 입이 찢어졌어요. 왜 입이 찢어졌는지 물어봤더니 세상에 찬조 50만 원 생각했대. 찬조 50만 원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찬조가 60만 원도 넘었대. 그래가지고 유치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군자 전사님 아주 입이 찢어져. 뭐가 찢어져요? 입이 찢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중고등부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퍼주자. 아멘. 내일부터 중고등부, 다음 주 주일부터 아동부.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막 후원 헌금 많이 했더라고. 예?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전달합니다. 재정부에서. 네, 그래서 저도 안 건달해요. 재정부도 안 건달해요. 그냥 후원하면 그대로 그냥 봉투째 그냥 각 기관에 전달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나눔에 이제 앞장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지난번 연초 때도 참 내가 잊어먹지도 못해. 지난번 연초 때도 그냥 말 나온 김에 내가 실명 거론을 해봐야 되겠네. 우리 진대희 집사님. 연초에 진대 집사님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봉투에다가 이만큼 담아가지고 아동부, 유치부, 각 교회학교에 필요한 데에 가지고 있다 쓰라고 그거를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교회학교가 입이 찢어졌어. 아멘. 우리는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합니다. 말씀의 축복과 유익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우리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가 유익함을 주고, 내가 좀 손해봐도 네가 유익하다면, 내가 힘들어도 네가 편하다면, 내가 고통스러워도 네가 즐겁다면 우리는 받은 바 축복이 많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하고 배려하고 배려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